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아시나요?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개최가 됩니다. 바다가 조수간만의 차로 길이 2.8km에 걸쳐 폭 40여 미터의 바닷길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진 것은 진짜 일어났던 일일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자마자 즉시 홍해가 갈라졌나요? 아니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나요? 즉시와 밤새도록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나요? 그곳은 바로의 추격군을 맞이하기에 좋은 장소였나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이 진군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남쪽으로 돌아서 좌측에 홍해를 두고 계속 행진하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성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쉬운 길로 인도하셨으면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친 백성은 곧 자기들이 광야에 갇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신뢰는 공포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쪽으로는 산들이 막아서고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북쪽 곧 그들이 방금 진행해 온 길에는 바로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원망을 했나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배반하는지가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히브리인들의 공포는 이해할 만하지만 모세의 고상한 용기와 확신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줍게 항변하던 때에 비하여 실로 놀랄 만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 바로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임을 희미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확신은 여호와가 구원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고 백성들에게 훈계하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에 대군의 전위대 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 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을 터뜨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그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 행했는데도 어찌하여 그들이 처한 위험과 어려움을 인하여 모세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친히 개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침착하고 확신 있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대답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날 밤 홍해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자마자 즉시 홍해가 갈라졌나요? 아니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바닷물을 두 부분으로 갈라놓으시고 물이 있던 곳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일은 기적에 의해서만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육지 위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통과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물은 양편에 벽같이 서 있었다. 하나님의 불기둥에서 발하는 빛은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비추어 마치 바닷물 가운데 생긴 큰 고랑처럼 뚫려 있는 그 길을 밝혀 주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홍해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첫 번째,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진군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남쪽으로 돌아서 좌측에 홍해를 두고 계속 행진하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자마자 즉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